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주말 여러분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를 또 저희들이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잘 쉬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쉼의 가치를 좀 늦게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것. 예전에는 좀 밤잠을 줄이면서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대입을 준비하는데 사당 오락이라고 했습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정말 맥락 없는 또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말 길게 보고 더 큰 성과를 얻고 싶고 더 정말 효율성 있는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면 충분히 쉬어야만 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최소 잠시간 한 7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좀 해보면 사실 7시간 자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5시간 30분 또 6시간 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7시간을 다 채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 잠자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있게 또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날마다 소생하는데 쉬어야만 우리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쉬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잠을 좀 잘 자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몸 관리를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임 목사가 왜 오늘 이렇게 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안식을 매일매일 잘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깨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목적의식이 있을 때 잠을 또 잘 잡니다.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새벽 5시에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그리고 조간신문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그걸 물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은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 있어야 할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잠도 정말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정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일상의 반복이고 무료하고 그리고 정말 내일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잠자는 것이 정말 힘든 고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정말 아주 감사하게 안식을 취하면서 잘 잘 것입니다. 안식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만 합니다. 이게 건강의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일 없으면 그냥 은퇴하고 일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직장 다시 다녀야 하나요? 은퇴하면서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일입니다. 또 누군가 만나서 이제 격려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거, 이것도 다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삶의 목적이 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자야 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자고 또한 깨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은 여러분 안식의 땅입니다. 그냥 잘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자유와 평화,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미 점령한 땅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과업의 대상이지요. 임무의 대상입니다. 비전의 대상입니다. 아직 성취하지 못한 땅은 정말 수고해서 또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미 얻은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비전, 정말 이 사이에서 균형 감각 있게 생활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여러분 땅 분배입니다. 이제 정말 귀가 닳도록 땅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시작할 때 첫 메시지에서 이 여호수아는 땅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장까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잘 관찰해야 할 것은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했을 때 100% 완벽하게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차지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명시하고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배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땅은 너희들에게 안식의 땅이 될 것이지만 아직 얻지 못한 땅에 대한 이 땅 분배는 너희들에게 비전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1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현실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과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막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마도 갈렙과 좀 비슷한 나이라고 한다면 최소 8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갈렙이 85세라는 것이 이제 14장에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정말 더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듯이 이제 여호수아도 그럴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때가 있다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점차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과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이겠습니까?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떠났으나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여호수아가 떠나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들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의도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도에 그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고 아직 과업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공동체에게 패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할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족 속의 모든 지역 하면서 이제 남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은 남부 지역의 땅입니다.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애굽은 최남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에그론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그 어디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까? 가자 지구이죠. 여기 가사가 바로 그 가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테 섬에 살던 사람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이주해 온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성읍의 5왕이 지금 블레셋 민족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다스리는 5왕국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 이 시돈, 오늘날의 여러분 이 시돈과 두로는 레바논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서쪽입니다. 지금 3절은 남쪽에 아직 남아있는 땅,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서쪽에 아직 남아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5절 이하는 이제 북쪽입니다.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니라. 그래서 이 시돈 북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미정복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남은 땅이 많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뤘다고 할 때 정말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허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사학위를 따고 몰려드는 어떤 그런 허무함도 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지나면서 이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지 하는 이런 생각.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그 공부하면서 또 과제하고 리포트 쓰고 소논문 쓰고 그러면서 논문을 완성을 했는데 이 다음에는 뭐지 하는 그 허무함이 밀려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길 때 이 소논문이나 또는 어떤 책이나 또는 강의나 집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구상이나 어떤 이 생각이 들 때 마음에 울림이 있죠. 그 살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뭔가를 시도해 봐야지. 그리고 이 목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킬지, 그리고 또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그 말씀을 나눠야 할지, 이런 어떤 선한 목표, 비전들이 생겨날 때 울렁울렁 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다시 한번 뭔가 도전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땅이 그냥 마냥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남은 땅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미 얻은 땅에서 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미정복지를 향해서는 남은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7절, 6절, 7절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이제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이제 분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분배될 땅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낼 땅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이 받을 이 분배받을 땅에는 아직 미정복지도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끔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 또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도상 분배라고 합니다. 이 도자가 지도화, 그림 도자를 써서 지도상 분배. 이 지도에 나타난 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복한 땅, 또 하나는 정복하지 못한 땅. 그 가나안 지역을 전체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냥 정복한 땅만 들어가 살아라, 이게 아니라 미정복지도 하나의 그 지파에게 비전으로 동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은 비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 또 하나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그 땅,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 이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제 땅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 나할라라고 하는데,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나할라라고 합니다. 기업.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의 백성을 자녀 삼아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유산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너희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땅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정복한 땅에서는 안식을 누려라, 생명을 누려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복된 것을 다 누려라.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정말 무료하게 살아가지 말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해서는 이 비전 의식을 가지고, 전투 의식을 가지고 부딪혀 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지, 이거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운동도 좋은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정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겠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심지어 이제 어떤 책을 읽겠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시는 과업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맞게, 저와 같이 이제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그 목회에 이제 내일은, 월요일은 뭘 해야 할지 제 머릿속에 다 구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이걸 찍고 있지만 빨리 또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빨리빨리 해서 좀 발송을 해야 할 일들이 저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못한 일들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라는 겁니다. 이미 정복한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해서는 비전을 품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에서 13절까지는 요단 동편 분배받은 땅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여러분, 요단 서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거고,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이미 받은 땅입니다.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아직 이제 점령하지 못한 땅이 요단 동편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대단했던 것은
이 요단 동편의 백성이 여러분 요단 서편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합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류하죠. 그것도 선봉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7년 이상을 집을 비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처자식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축들도 있습니다. 생축도 있습니다. 모든 본거지가 다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전투를 위해서 7년간 집을 나와서 그렇게 야전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계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계모임은 갯돈을 넣고 이제 타가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짜리를 넣는다 그러면 이제 뭐 1번부터 20번까지 사람이 있으면 1번은 뭐 1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8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금보다도 덜 받는데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은 만큼 급전이기 때문에 그 목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번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나중에 그 사람은 220만 원, 24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요단 동편 사람들은 지금 이미 7년 전에 땅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나머지 7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수고해야 할 수고의 몫을 이제 함께 치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이하 13절까지는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의 이름들입니다. 아르논 골짜, 이제 요단 동편의 최남단이죠. 또 헤스본 그 위로 중간으로 올라옵니다. 아모리 족속. 그리고 13절 이하 보면은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 이것은 굉장히 이제 12절이죠. 12절 르바의 남은 족속, 아스다 에드레이, 또 바산. 이것은 북쪽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남쪽, 중부, 북쪽의 이제 땅들을 소개하고 13절에 보면 여전히 요단 동편에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나중에 이 쫓아내지 못한 백성이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복전쟁에서 철저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안주하고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내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투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도상 분배했기 때문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민족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땅을 이미 접수해서 누리는 안식도 있지만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해서 누려야 할 안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아 누릴 때 가져야 할 생각은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생명과 안식, 평화가 있지만 여전히 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다면 수고해야 할 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수고의 땀, 헌신, 이것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가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10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레위 사람의 기업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화제물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이었기 때문에 땅이 있는 사람들의 이 소산물의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처럼 땅의 분배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되 또한 비전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땅은 뭔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땅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추구해야 할 이 비전의 땅은 무엇인가?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합니다. 이제 9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9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닦게 하시고 정말 좀 더 하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뭐 5년, 앞으로 10년, 그리고 짧게는 뭐 1년, 6개월, 정말 올해 2025년 추구해야 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미정복지, 미답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각 개인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비전의 땅을 남겨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쉼을 누리되 또 일해야 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우리 하나하나의 개인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을 도상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안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정복한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솟아내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비전으로 남겨놓은 그 땅들을 저희들이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전하면서 이 민족 목재를 향해서 전투의식을 가지고 부딪혀보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안식과 정말 이 수고의 균형이 잘 잡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개인으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 이야기 계속합니다. 정말 땅의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루하루 또 좀 체계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희망차게 그렇게 생활하시고 또 잘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